2024년 10월 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 중에 삼본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인구 5만의 도시인데 도시가 아담하고 또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복잡한 동네가 된 거죠. 또 자동차가 막 증가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과 이 공해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산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 수만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인간이 세상에 채워져 가는 것만큼 이 악도 그만큼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표현을 잘 살펴보게 되면 마치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심지어 주님이 7절에 보니까 오죽하면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쓰레기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그 큰 도시에 어떻게 의인 10명이 없냐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에 무엇이 없는 것과 같습니까? 물은 많아요. 물은 차고 넘칩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많대요. 상가 하나당 기본적으로 교회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상가인데, 같은 상가인데 교회가 1층과 3층, 3층과 5층 이렇게 두세 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도시 위에 이렇게 상공을 나리잖아요. 근데 십자가 네온 사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단일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단일 교회는 없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에 이제 손을 듭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두 가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쳐 쓸 방도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뇨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뇨 문제. 아이나 어른이나 변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리에서 엉덩이 까고 응아를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요강 있죠, 요강. 그 요강을 그냥 거리에 다 비웠대요. 그래서 똥 냄새가 온 마을 전체에 배어 있었다고 하죠. 장마가 오면 이 변소가 막 넘쳐가지고 이 똥덩이 같은 것들이 다 떠다니고, 그러다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똥이 무더기를 또 이룬다고 합니다. 그 서대문 안에서도 그러한데 일반 마을에서야 오직 했겠습니까? 일본 순사들이요, 밤길을 무서워했대요. 독립군한테 죽을까봐가 아니고 똥 밟고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서 죽을까봐. 그만큼 이 분뇨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고쳐서 해볼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식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런 잘못된 병폐를 바꾸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뿌리 깊게 박힌 습관이라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아예 체념하고 그들만의 거주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따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옮긴 거죠. 여러분, 지금 노안 시대가 그렇습니다. 죄악이 넘쳐 흐르고 이것저것으로 죄가 둥둥 떠다닙니다. 죄들이 모여가지고 큰 산을 이루기도 하고, 사람들은 죄악에 다 오염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또 어떠합니까? 그때와 같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세상 사람들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 교회가 타락했대요. 거기부터 손봐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교회도 세상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꾸정물만 흘려보내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세상은 소망이 없었거든요. 대신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희망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망가지고 녹이 슬다 보니까 오염된 물만 보내는 것입니다.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세상을 리셋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소망 자체가 없다는 거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셔요. 그러나 때가 되면 마침내는 양과 염소로 나눌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그래서 양이나 알곡은 구원의 방주 속에 이렇게 집어넣을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는 물이 아니고 심판의 도구로 불을 사용하시겠죠. 이 불로 모두가 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성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중보하는 집이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기도부터 살아야 됩니다. 기도부터 뚫려야 돼요. 기도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역 시작하실 때 그 시작을 광야 기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열정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고 평생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서 노아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시온
주께서